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과 선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제 점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연약함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혼의 구원의 선포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 세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세몬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나님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불러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세 이후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겨서 그의 모든 일을 맡기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역에도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세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할지 몰라요.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나는 바나바가 아니에요.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나는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나 똑같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이 삼부 예배에 모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참 이상한 동네 이름이죠. 동네 이름이 섬인데 바보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바보면 바본데, 근데 원래 이 섬의 이름이 바보니까 원래 이름이 바보예요. 그래서 뭐 바보만 사는 동네는 아니고, 근데 이 바보라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성령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막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나온 마술사가 자꾸 회방을 하는 거예요. 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 가짜입니다. 저건 사실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오늘 이 사람을 이 복음 전하는 회방을 못하겠다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0절로 11절 말씀이죠. 아주 놀라운 일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가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여러분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겠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 우리가 무슨 그런 권세가 있나? 그래서 정말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는데 귀신이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지, 한번 쫓아내보자. 예수님으로 귀신은 떠나갈즉 귀신이 쏙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함으로 보지 못하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장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병든 분들도 만나게 되죠. 전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죠. 사도행전 1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사람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총독도 바로 마술사가 눈이 그 순간에 멀어버리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이방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가는 곳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둘째 주에 말씀을 전하고 셋째 주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그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인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추약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사사시대가 있었고 왕정시대가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겠다.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중요한 복음은 요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성경에도 보면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만큼 당시에 침례 요한이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바울이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까지 에베소에까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는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하냐? 오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들매를 내가 감당치를 못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불로서 너에게 성령으로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유명인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관리들의 정죄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보죠.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쩌다가 실수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해서 말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를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나 자기의 허물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3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왜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님 살아난 걸 그렇게 강조하나요? 아니 예수님 그냥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걸로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야만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우리도 살죠. 예수님이 못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로 39절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사람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사람이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네 가지가 바로 중요한 복음이죠.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사형리라고 있죠.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보면 복음 전파에 아주 간단한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받고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네 가지 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 네 가지 원리를 전파하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이 네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무장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세 번째 주가 될 때는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온 시민이 복음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바깥에서 온 순회 선교사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그곳에는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 그곳에 있는 회당장이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시기가 올라왔겠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는 무슨 예수? 우린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는 필요 없다. 막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모든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상하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다 똑같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하는 거 보면요, 학생들한테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인들한테 전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땅끝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최대한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우리가 평소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무 하남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샌드위치 전도를 하고 있어요. 샌드위치를 우리 민들레 카페에서 만들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샌드위치 드세요, 일로 오셔서 샌드위치 들고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 지나가시던 분이 와서 샌드위치를 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샌드위치가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지난 몇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홈플러스 앞에다가 부침개를 한 통을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부침개를 붙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부침개를 드렸는데 그분들에게 부침개를 드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부침개가 그 땅 끝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땅 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방송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극동방송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요. 지난주에는 CTS에서 연락이 왔는데 CTS에서 이제는 매주 5분씩 CTS TV에도 방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CTS TV에 매주 5분씩 제가 텔레비 나가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나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대만에서 한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가을에 저희 교회 와서 내적 치유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11월 첫 주.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한 3일 사역하고 바로 제가 대만에 가서 한 주간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라면 가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나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를 사람들을 설득해서 안 믿을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안 믿을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전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설득하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란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작정된 자를 발견해서 그에게 알려줄 때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내게 한 영혼 붙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쉬운 거다. 아멘입니까? 왜 쉬워요? 전도는요, 내가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안 믿을 사람을 막 기가 막힌 말을 해가지고 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게 아니고, 전도란 뭐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나가서 당신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걸 알고 계시냐? 그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신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당신의 병을 고쳐 주신다, 당신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신다. 그걸 알려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모든 전도의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번 가을에 11월 19일 날 새생명 축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씩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한 사람 데리고 오라는데 한 사람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무릎만 보면 돼.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그죠? 말이 그렇지.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 믿으실래요? 한번 해보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그러면 때가 안 됐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오래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가서 하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다음 주 또 가서 하고 다음 주 또 가서 하고. 그러면 사람은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씨앗이 자라는 때가 와요. 그게 언제라고요? 인생의 곤고함이 다가올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심겨준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자라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죠. 아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내가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삶의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팔을 비트는 게 아니에요. 갈래 안 갈래? 나를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그게 아니고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거죠.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이 하남시에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남시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영생을 작정하기로 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군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남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게 하시잖아요. 미사지구에 하남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사 오게 하십니다. 왜 이사 오게 하실까요? 하남시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부흥시킬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전도하라고 따라합시다.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남시를 지금 이렇게 배가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이번 주에도 발견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도 순봉 하나님께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정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곤고함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